하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여기에 계셔서 주님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서 주의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이 말씀을 듣겠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이 이 어두운 세상의 등불이 되며 우리의 가야 할 길에 나침반이 되어서 복되고 바르고 의로운 길로 인도함 받으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처음 오신 분이 계셔서 우리는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자기를 격려합니다. 자기 가슴을 토닥토닥 하면서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은성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그러고요, 두 번째는 옆에 계신 분에게 변함없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세 번째는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은성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옆에 계신 분에게 변함없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부터 교회를 서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를 한번 방송실에 한번 좀 띄워보십시오. 이 교자를 써요. 우리의 문화는 중국의 문화, 한자 문화. 그래서 성경에서 요즘 성경에는 그 말씀이 안 나와 있는데 전에 성경에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게 중국의 가로 왈자를 써가지고, 근데 요즘 우리 성경은 그래도 예수께서 말씀하셔야 돼 이렇게 많이 하는데, 하여튼 이 교자는 가르칠 교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르치기 위해서 모인다. 아마 그 얘기 때문인지 교회에 오면은 자꾸 서로가 가르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관계가 불편해지거든요. 부모 자녀 간에, 부부 간에도 자꾸 가르치면은 어떻게 뭐라고 그래요? 잔소리 그만하라고 그래요. 또 심지어는 왜 그럴 때 그런 말을 쓰는지 몰라요. 설교 그만하라고. 그런데요, 감리교의 은증관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 가르칠 교자를 이런 교자로 바꾸자 그랬습니다. 이 교자를 보십시오. 이게요, 사귈 교자라고. 그래서 교회를 가르칠 교자를 쓰지 말고 사귈 교자. 교회는 사귀기 위해서 모이는 공동체다. 이런 거. 그러니까 교회는요, 첫째로 누구하고 사귀어야 돼요? 하나님과 내가 사귀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도 내가 원하는 것, 나에게 필요한 것, 나의 소원, 나의 연약함을 서로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고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잘 사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녀가 만나서 잘 사귀고 나면 뭐해요? 결혼하지요. 왜예요? 함께 먹고 마시고 일하고 살자. 이게 사귐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라고. 신랑 되신 예수님께 우리는 정결한 신부로서 이렇게 비유를 한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가르칠 교보다는 사귈 교자 교회. 그래서 성도들은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도 잘 사귀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이웃과도 잘 사귀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은성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나만 보석입니까? 옆에 계신 분도 보석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고 은혜에 반드시 응답하고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는 사람들과 잘 지냅니다. 필립 얀시라는 정말 귀한 목사님은요, 교회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나의 고민, 나의 사랑. 교회,
신앙생활 좀 하다 보면은 교회를 생각하면 뭐 고민이 많잖아요. 야, 교회가 이래야 되는데, 교회 이 사람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때로는 아유, 교회 그냥 생각도 하기 싫다. 그렇지만 교회를 향한 사랑이 끝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 하면은 고민도 되고 사랑도 되고, 사실은 누구를 생각하면 사랑도 하고 고민도 해요? 부모가 자녀, 자녀가 부모를, 가장 가까운 사람의 관계는 고민과 사랑이 늘 있기 마련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나의 고민, 나의 사랑. 영어로 교회를 처치라고 그래요. 이 처치는 주님께 속한 공동체다, 이런 말입니다. 주님께 속한 공동체, 이게 처치예요. 세상에 속하지 않고, 사람에 속하지 않고, 물질에 속하지 않고 주님께 속한 공동체.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제가 잘 못해서 웬만하면 안 쓰려고 하는데, 그래도 가끔 할 수 없이 써야 될 때만 쓰니까 그냥 이런 말은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에클레시아라 이 말인데, 에크라 말은 무엇으로부터 불러낸다. 근데 클레시아는 불러낸다. 근데 에크는 무엇으로부터? 근데 무엇으로부터 불러내는 것이 교회인가? 세상으로부터 불러내는 것. 사망과 죽음에서 불러내요. 죄에 오염돼서 불러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죄인이 의롭다 인정을 받고 죽을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음부의 권세에서 불러내는 것이 교회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제 교회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는 군대 조직과 같아야 된다. 그래서 명령을 일사불란해야 된다. 그래서 훈련도 받아야 되고, 물론 그런 기능도 있지요. 그러나 교회는 절대로 군대 같은 조직이 아닙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교회는 학교와 같다. 그래서 잘 배워야 된다. 그렇게 배우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는 회사처럼 뭔가 자꾸 이익을 남겨야 된다. 근데 교회는요, 한 영혼을 위해서 1억도 10억도 바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전도하는데 뭘 돈을 그렇게 많이 쓰냐고, 하나님께 드린 정말 귀한 헌금인데 그 낭비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옥합을 깨트린 여인을 칭찬했잖아요. 교회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회사는 이윤을 남기고, 군대는 좋은 군사를 훈련시키고, 학교는 좋은 학생을, 실력을 배양하는 일이 목적이라면 교회는 한 영혼을 살려야 돼요. 그런 면에서요, 교회는 조직이 아닙니다. 제도가 아닙니다. 구조도 아닙니다. 그러면 교회는 뭐냐?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근데 무슨 공동체냐? 유기적인 공동체다. 이 유기적이란 말이 사실은 참 어려워요. 근데요, 쉽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를 우리 몸으로 비유하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가 다 손과 발이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그러면 목사님은 한 목 정도 되겠습니다. 목이니까 목사님,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머리는 우리가 다 유기적인 공동체다. 그러면 누구는 손의 역할을, 누구는 입의 역할을, 누구는 발의 역할을 다 서로 합니다. 근데 유기적인 공동체라 이 말은 서로 생명으로 연결이 되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공동체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려고 대제사장이 이런 논리를 폈어요.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한 사람이 죽은 것은 괜찮다. 이것은요, 무서운 논리입니다. 공산주의보다 더 나빠요. 여러분,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한 사람이 죽은 것은 괜찮다. 바로 그 한 사람이 내 자신이라도 우리가 그런 얘기할 수 있어요? 유기적인 공동체란 말은요, 한 사람도 무가치하거나 한 사람도 잘못 버리거나 해서는 안 되는 공동체가
유기적인 공동체예요. 회사는 한 직원이 있는데 일을 못해. 월급은 100만 원어치 받는데 일은 50만 원어치 한다 그러면 잘라요. 왜요? 회사의 목적은 영업의 이익이기 때문에. 군인은 훈련을 시켜서 낙오되면은 진급을 안 시켜요. 왜요? 군인들은 나라를 지켜야 돼. 실력 있는 병사를 키워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교회는 그럴 수 없어요. 교회는 필요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설령 예배 시간만 되면, 설교 시간만 되면 죽는 분이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고요?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예배만 내 찬송하고 기도할 때는 너희 말똥말똥 하는데 설교 딱 시작하면 30초면 바로 줘라. 그러니 제가 설교 설교 시간에 조는 분한테 내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아버지도 그랬는데. 네네, 그분도 필요해. 교회는 그렇습니다. 반대로 속 새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 들지 않아요? 저분 스타일은 내 마음이 아니야. 그런 분은 우리 교회에 왔으면 좋겠다, 안 왔으면 좋겠다. 응? 안 왔으면 좋겠죠? 네? 네. 우리 교회에 자꾸 문제만 일으켜. 속만 새겨. 일은 안 해. 그런 분은 오면 좋겠다, 안 오면 좋겠다. 왔으면 좋겠어요? 네? 와서 회개해야지. 회개하면 그런 행동을 안 하지.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목사인 저도 해본 적이 있었어요. 너무 힘드니. 물론 이단은 오면 안 됩니다. 제가 뭐라고 했어요? 유기적인 공동체다 이 말은요. 서로 손은 발을 몸을 살리는 데 이용해야지. 손이 우리 병 중에 그런 병이 있다고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의 이 몸 안에 있던 어떤 그것이 자꾸 자기를 공격한대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알죠? 내가 만약에 간 이식을 받았다 그러면은 그 약을 먹는데 무슨 약을 먹는가 하면은 면역을 자꾸 약하게 하는 약을.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간이 내 몸 안에 들어왔으니까 내 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이 간의 기능을 막 공격해요. 그러면은 내가 간을 이식해도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이 유기적인 공동체 교회는요, 우리 모든 공동체, 모든 존재가 다 필요하다. 이것이 유기적인 공동체입니다. 제가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오래전에 예화 금붕어 2마리를 어항에 키웠는데 이 2마리가 날마다 고기를 주인이 먹어서 먹는데 2마리 다 배가 고팠어요. 사실은 또 어항에 물고기를 기를 때 음식을 많이 주는 것은요, 이 물고기들을 돕는 것이 아니래요. 물이 금방 오염되고 또 배설물이 많고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건강하지 않대. 우리도 그렇잖아요. 실컷 배 터지게 끊일 때마다 먹어봐요. 건강이 안 좋아요. 적당한 선에서. 그래서 그 먹는 것 하면은 떠오르는 돼지도요, 자기 위에 본능적으로 그렇대요. 70%만 탁 채운대요. 근데 이 물고기 2마리가 어항에 있는데 배가 고프니까 둘이 서로 어때요? 싸운데 그 더 힘이 센 붕어가 힘이 약한 붕어를 자꾸 막 쪼고 때리고 아마 지느러미 밀어. 그래서 결국은 힘이 약한 금붕어가 죽었대요. 이야, 이제 나 혼자 실컷 먹다 좋아해서 며칠 지냈는데 이상한 냄새가 나더래. 뭐요? 이 죽은 금붕어의 몸이 썩으니까 물이 오염이 돼서 결국은 같이 죽었다. 이게 유기적인 공동체의 교회를 잘 설명하는 겁니다. 흔히 한 배를 탔다고 그러잖아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요, 그가 있어야 내가 온전합니다. 내 손이 아무리 내 마음에 안 든다고요, 이 손을 자르면 나는 장애입니다. 부족하고 나하고 다르고 뜻이 안 맞아도요, 그가 있어야 우리가 건강하고 온전합니다. 이게 유기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예수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 될 때 이게 유기죄입니다. 절대 기억해야 돼요.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13절에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절기하면 하여튼 유월절이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그래서 다른 유대인들처럼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14절, 갔더니 세상에 성전 안에 소, 양,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여기는 성전 뜰이죠. 왜 앉아 있을까요? 하나님께 제사를 제물을 드릴 때는 어떤 것을 드려야 돼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왜 이런 것들만 드린다고요? 길들일 수 있는 것들만 제물이 돼요. 우리도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주님의 뜻대로 양육받고, 그래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것. 이게 상징이거든요. 그런데 흠이 있는 것은 드릴 수 없는데, 우리로 말하면 서울에서 이제 예루살렘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서울이. 거기 제단에서 드리는데 전라도에서도 오고 경상도에서도 오고 강원도에서도 와요. 오다 보면 그만 상처가 나기도 하고, 오다가 보니까 다리가 잘못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지 않은 것도 보고 뭐라고 그래요? 판정을 내리는 거거든요. 제사장이 이 양은 흠이 없다. 그런데 흠이 있으나 없으나 멀리서 가져오면 어떻게 다 흠이 있다고 그래요. 제가 진돗개 족보 있는 개를 기르잖아요. 근데 그 개도요 기준이 다 있어요. 꼬리는 똑바로 서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두상은 너무 각지면 안 되고 둥그러야 되고, 다리도 너무 길면 안 되고, 뒷다리는 어느 정도 각고로, 털은 장모냐 단모냐, 그 중에 하나가 이 진돗개의 진짜 순종의 눈빛이 까마면 그것은 믹스예요. 그럼 무슨 색깔이어야 되는가? 대추 알 색깔이에요. 이게 진짜 이런 기준이. 그러니까 양들을 볼 때에도 제사장이 그러니까 별걸 갖고 다 문제가 담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다시 끌고 또 저기 전라도 강원도까지 가려면 힘드니까 헐값에 팔고, 그러면 어떻게 왔으니까 제사 드리러 왔으니까 제사를 드려야 돼. 그럼 어떤 양은 괜찮냐? 제사장이 한쪽에서 파는 양, 제사장이 꼭 파는 건 아니겠지만 제사장의 친척이라든지 혹은 타협을 하겠죠. 양을 팔면은 몇 프로는 나에게 주라. 이런 사람들이 다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결탁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14절에 사람들, 어떤 사람들, 소, 양,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화가 났죠. 15절,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었다. 이 얘기는 그냥 우발적으로 순간적으로 욱해서가 아니라 아주 작정하고 준비했다, 그 말입니다.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16절에 보니까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런 기회를 통해서도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장사하려거나 혹은 선거 때 표를 얻으려거나 와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장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유기체로 이렇게 공동체로 서로 살리는 것. 그래서 17절에 보면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하는 것을 기억해요. 저러다 우리 선생님 안 될 텐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1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 유대인들은 하여튼 이적 표적을 그렇게 중요, 그 표적이 있으면 믿겠다. 이게 유대인들의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표적이 19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의미가 이제 굉장한 거죠.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자, 20절에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누가 지었는가 하면 헤롯 대왕, 예수님이 2살 아래를 다 죽였던 이 헤롯은요 약간 사이코 정신질환도 있지만 또 아주 비상한 재주가 있었는데 이 건축의 대가였어요. 그런데 아주 이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 어떻게 통치를 해야 될까? 그렇다고 해서 잘못하면은 로마 정부가 소환해서 왕 노릇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 헤롯이 자기가 잘하는 것이 뭐라고요? 건축. 유대인들이 원하는 것이 그들의 이 하나님 예배하는 신앙이 있구나. 이걸 만족시킬 것이 뭐냐?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하게 했어요. 근데 그 세금은 다 누가 내요? 백성들이 다 내죠. 백성들이 다 냅니다. 그런데 46년 동안이나 이렇게 아마 그때도 계속 짓고 있지 않았나 싶어요. 21절에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흘 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 이것을 얘기하는데 이제 이 근거를 나중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사흘 안에 22절에 가보십시오.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이 말은 요한복음을 예수님이 죽을 당시가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이후에 대략 한 60년 지나서, 그래서 AD 한 90여 년경에 이 요한복음을 쓴 겁니다. 그래서 지나고 보니까 아하, 예수님이 그때 사흘 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은 자기 십자가에 지고 부활하신 것을 가르치는구나, 이렇게 설명을 여기 22절에 써놓은 겁니다.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가복음에 보면은 과부의 두 렙돈 사건 잘 알죠? 다른 사람들은 다 헌금을 많이 하는데 과부는 겨우 두 렙돈. 이 두 렙돈은요 한 끼 식사를 지불하고 거스름돈 정도, 그렇게 작은 액수입니다. 예수님이 어쩌면 성전에서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헌금 넣고 들어간 것을 보았어요. 근데 그 성전은 누가 지었다고요? 헤롯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 헤롯 성전을 짓고 있는데 다들 헌금을 하고 가는데 마치 그때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은 것을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활이 어렵다, 생계가 어렵다, 생존이 어렵다, 이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생활이 어렵다 이런 분들은 뭐가 어려워요? 레저 생활도 여행 생활도 하고 싶은데 이게 좀 어렵다, 그 말입니다. 생계가 어렵다 이 말은 그래도 먹고 살 것이 있는데 넉넉하지 않다. 생존이 어렵다 이 말은 지금 당장에 끼니가 없어서 못 먹을 것 같다. 요즘에 오늘 아침인가 뉴스 보니까 하마스라는 무장단체가 이스라엘을 미사일로 공격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보복하겠다, 이렇게 전 세계가 지금 긴장하고 있잖아요. 성지순례를 가면은 다른 아랍 나라들, 뭐 요르단이라든지 혹은 터키라든지 이런 때는요 이 여권을 보고 검열을 하는데 그냥 형식적이라 할까 좀 편해요. 그런데요 이스라엘은 3번 4번 일일이 아주 까탈스러워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은 그 아랍권 안에서 자기들은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죽어요. 죽어. 생활이 어려운 게 아니고 생존에, 이제 그런 면에서 오늘 이 가난한 가부 두 렙돈은 생존. 이걸 보고 예수님이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걸 우리 한국교회 저를 포함한 우리 목사님들은 어떻게 이용 내지는 악용을 했는가 하면은 성전을 건축할 때 건축 헌금을 하라고 하면서 가난한 과부는 두 렙돈도 드렸는데
우리가 먹고 살만하고 집도 있고 통장도 있고 다 있는데 여러분 헌금해야지. 장로님식이나 돼가지고 권사님이 헌금 안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냐고. 자녀의 길이 안 열려요. 뜻밖의 병에 걸려요. 사업이 망해요. 이런 얘기하면은 처음에는 한두 번은 참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야 된다.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은 교통사고 안 당하기가 쉽다? 잘 없지만 해필은 딱 당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다 건강하지만 해필 몸이 아플 수 있어요. 해필 사고 당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한 번 들을 때는 무시하지만 10번, 20번 들으면 우리가 약하니까 진짜 내가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들어 안 들어? 다 들지, 다 들어. 저는 진심으로 창립 20주년을 지내면서 감사한 게 건축헌금 한 번도 하자고 말 안 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감사해요. 제가 그래서 우리 서울 창동교회 원로 목사님을 정말 극진히 모십니다. 여기 창립하신 분들은 아실지는 모르지만 창립 예배 이 자리에 할 때 제가 앉아 계신 목사님 모시고 큰 절 올렸어요. 저에게는 아버지가 세 분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늘 아버지가 있고 육신의 아버지가 있고 제 목회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성전을 우리가 지은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얘기. 또 그런 얘기에 겁먹지도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의 일 하지 말자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유기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지금 하고 안 계시는가? 우리 그 한주연 집사님 볼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요. 왜냐하면 이 뇌파가 안 맞대. 병원에 수술도 했는데 눈을 제대로 못 떠. 늘 찡그리고 초점도 못 맞추면서도 애들 교사한다고 다니고 뭐 찬양대 한다고 하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요 제가 참 늘 마음이 애틋한 분들은 그런 분들입니다. 바빠, 넉넉하지도 못해, 이럴 수 없어. 그런데 시간을 쪼개고 물질을 쪼개서 막 이렇게 해요. 시간도 물론 뭐 다 바쁘죠. 건강도 다 됐는데 할만한데 안 한 분들한테는 두 가지 마음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마음, 미운 마음. 왜냐하면 교회는 유기적인 공동체라고 했잖아요. 내가 안 하면 누군가는 해야 되거든요. 이거 살아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같이 살아야 돼요. 또 살려야 돼요. 아무리 아니라고 그러지만은요, 여러분,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해서 은혜스러운 찬양을 듣잖아요. 주방에서 수고하는 손길이 있어서 우리가 먹잖아요. 누군가는 그 일을 눈에 띄든지 띄지 않든지 하고 계시거든요. 그 은혜를, 그 덕을 우리는 알게 모르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창동교회 성도들이 83년부터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부터 20년 동안 모아서 제2 창동교회에 건립 헌금, 저는 83년에 장신 때 들어가서 2003년에 여기 이름도 없고 누군지도 모르고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는 분들의 헌금이 모여져서 이 성전을 세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헌신과 수고는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섬기고 수고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제가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추호도에 겁주지 말고 저는 종교적인 폭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일 안 하면 벌 받습니다. 하나님이 가만 계실 줄 알아요. 그러나 종교적인 폭력을 행하셔도 안 되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다 헌신해야 됩니다. 왜요? 살아있는 유기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기억해야 돼요. 이걸 자꾸 우리가 오해해요. 오해해. 예수님이
이 과부투 랩돈을 얘기할 시대적인 배경이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까지 보면은, 여기 화면 보세요. 예수께서 가르치는데 긴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나는 이렇게 거룩하다, 시장에서 사람들이 인사해 주기를 바래요. 또 39절에 보십시오. 높은 자리에, 잔치 윗자리에 앉아서 자꾸 자기를 섬기라고 해요. 서기관들을 하나님이 섬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기관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섬기라고. 40절에 과부의 가산을 삼켜요. 외식으로 길게 기도해요. 그러니 그 판결에 더욱 어떻게 된디라, 중하리라.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어버리겠다, 그 말입니다. 이 성전을 헐어버리겠다. 사람들을 착취하고 겁주고 협박하는 이런 성전. 그리고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이 말은 뭐예요? 예수 십자가로 죽으시고 다시.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는데, 교회는요, 주님의 교회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피로 값주고 산 교회.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가 목사의 교회인 교회가 참 많아요. 어떤 교회들은 그 교회를 개척한 그 집안의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장로님들의 교회가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이 참 조심해야 될 것이요, 우리 교회 1호 교인이 저거든요. 우리 교회를 창동교회에서 건축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왔으니까 큰 소리 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 내가 찬양을, 내가 일을, 내가 헌금을, 내가 여러 가지로 봉사한다, 이런 분들은 저와 함께 조심하고 긴장해야 됩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산 교회. 근데요, 그중에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목사님들의 설교가 너무 틀렸다. 목사님들이 설교 못한 거 저도 인정해요. 근데 거기에 여러분들의 책임도 있다. 왠 줄 아세요? 한국 교회를 크게 평가하는 게 중요한 2000년대까지 기준이 뭐였는가 하면은, 교회 예산이 얼마나 많으냐, 그러면 많으면 훌륭한 목사예요. 교회 성도가 얼마나 많으냐, 훌륭한 목사예요. 교회 목사님이 얼마나 지역사회나 여러 가지 영향력이 있느냐, 이 세 가지. 이런 교회 평가 때문에 이 교회를 하나님은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이 급작스럽게 이 교회, 한국 교회의 숫자를, 예산을, 목사님들의 영향력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요즘에는요, 언제부터인가 목사 해도 믿지 않아요. 믿지 않아. 그래서 창피해서 어디 가서 목사란 얘기하기도 어려워요. 여러분, 혹시 낯선 데 가서 저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까? 지금 시대가 이렇게 됐어요. 왠 줄 아세요? 진짜 설교를 잘하는 분은 성경에 보면 저는 나단 선지자, 그렇죠? 한 집에 양이 많은 사람, 한 마리만 있는 사람이 있는데, 양이 많은 부자한테 손님이 왔더니 한 마리 양 있는 사람을 뺏어다가 바쳤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다윗이 듣고 당장에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나단이 그러잖아요. 바로 당신입니다. 그 자리에서 다윗이 바로 고꾸라져요. 가장 최고의 명설교, 또 최고의 설교는 성경에 누구예요? 스데반. 구약을 쫙 관통하면서 탁월하게 설교를 했는데 어땠어요? 돌 맞아 죽었어요. 여러분,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아닌가요? 근데요, 무슨 설교를 원해요? 성도들이 듣고 싶은 설교를 하라고 다 그래요. 오늘 은혜가 된다. 오늘 말씀이 참 목사님이 준비를 많이 했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다. 이 설교의 내용은 뭐예요? 하나같이, 목사님,
세상살이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위로해 주세요. 힘을 주세요. 우리 잘못 살았다고 말씀으로 까지 말고, 우리는 양파가 아니니까 까지 마세요. 위로해 주세요. 힘 주세요.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축복 선언하세요. 이런 사상들이 꽉 들어차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 못하는 것은 첫째는 목사 책임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 책임도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의 전에 오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내가 듣고 싶은 설교, 이런 설교를 이름하여 뭐라고 그래요? 사사기적 설교라고 그래요. 사사기 시대에 보면 뭐라고 있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왜 졸려요? 설교가 마음에 안 드니까 졸리지. 아니, 여러분 진짜 훌륭해요. 여러분은 정말 귀한 분들이에요. 여러분은 복 받을 거예요. 이런 설교하는데 왜 졸려요? 듣기 싫으니까 졸리지. 그 설교,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최고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스도, 히브리어는 메시아,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자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1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요나 시모나, 이것은 육신의 이름이거든요. 시몬. 그런데 예수님이 지어준 신앙의 이름, 영적인 이름은 베드로예요. 근데 그 베드로는 바로 뭐예요? 반석이라는 것이거든요. 이게 그래, 네 신앙 고백을 하게 하는 것은 여기 17절에는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하나님. 너에게 이런 믿음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내가 믿는다 이런 말을 제가 쓰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해주셔서 내가 믿는 거지.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부모 자녀 사이에도, 전도해도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맡길 뿐이에요. 그러나 끊임없이 전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면서. 18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는 베드로다. 반석이다. 근데 이 18절을 갖고 가톨릭 천주교와 우리 개신교가 나뉘는 겁니다. 뭐냐면 요 18절 얼핏 보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여기서 이 반석을 천주교는 베드로라고 그러고 우리 개신교회는 이 반석이 베드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 이 고백을 하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 반석은 여성 명사예요. 베드로는 남자잖아요. 근데 천주교인들은 이 반석을 베드로라고, 그래서 초대 교황을 하고, 로마에 가보면 베드로 성당이 어마어마하고, 베드로.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님의 교회다.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다. 절대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그래서 싫어하는 것이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때 돈 갖고 일하는 것 제일 싫어해요. 돈이 있어야 일하고 돈 없으면 못하니까 예산 먼저 확보해야 되고. 맞는 얘기지만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함께 할 때 못할 일이 없고,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일은 해서는 안 됩니다. 돈 있다고 합니까? 또 한 가지, 교회가 정말 무서운 것이 뭐예요? 사람의 숫자가 많으면 내가 이 일의 전문가라고. 여기서 있는 목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 이 교회를, 이 창조교회를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제 말을 들으세요, 이러기가 쉬워요. 여러분 중에서도 내가 평생 예수를 믿었는데 70년, 80년 예수를 믿었고, 수없는 교회 다녀보았고, 많은 사람들 겪어보았고, 내가 교회를 몇 개 건축해봤다. 그런데 이 일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 내세울 수 있는 사람들이 왜 없어요? 있지. 조심해야 돼요. 조심.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잘 이 19절 잘 보십시오.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여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해요. 하늘에서 풀어야 땅에서 풀린다고. 아니에요. 땅에서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교회가 천국 열쇠인 줄을 믿습니다. 왜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 이 주님의 교회가 안 되고 목사의 교회가 되고 장로의 교회가 되면은 천국 열쇠가 아닌 거예요. 주님의 교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런데 다시 18절로 가보겠습니다. 18절 마지막에 보면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가 문제가 많아요. 교회가 이래서는 안 돼요. 교회 걱정, 의식 있는 사람들은 다예요.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저 공산당이 교회를 없애려고 그렇게 난리를 쳤어요. 이번에 우리 코로나 때문에 한국 교회를 아주 정권이 혹은 세상이 난리를 쳤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기가 부끄러워요. 한동안 코로나가 막 횡행할 때 교회에 가면은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어요.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예배를 드리니까 주차장에 차가 있으니까 저 교회는 코로나인데 저렇게 모여서 있다고 손가락질했다는 얘기를 제가 다 들어요. 잊지 마십시오. 음부의 권세가 교회 이기지 못합니다.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보호하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는 조직이 아니라 유기적인 공동체예요. 서로 연결이 돼요. 서로 살려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살아있어야 여러분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있어야 제가 사는 겁니다. 옆에 있는 분이 살아야 내가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탁드려요. 주의 일 봉사하자고 그러면 좀 하십시오. 나 살고 싶고요. 여러분 살리고 싶어요. 헌금도 드리자고 그러면 좀 드리십시오. 다른 데를 좀 아껴서라도. 시간을 좀 내자고 그러면 내십시오. 다른 일들은 다 하는데 왜 주의 일 할 시간만 없답니까? 협박하고 종교적인 폭력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복받을 줄 알아,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사는 길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우리 같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있는 목사가 여러분 덕분에 살고 싶어서 부탁드려요. 교회는 유기적인 공동체예요. 유기적인. 우리 같이 삽시다. 같이 살자고요. 218장 찬송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대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하니
일조예물 김현호 집사님, 한영미 집사님, 김귀선 집사님, 양지원 청년, 오해숙 권사님, 정미 집사님, 유현숙 권사님, 김종선 집사님, 손영호 장로님, 강옥군 권사님, 김수현, 이명현 집사님, 감사예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찾으시는 한 영혼 양재종이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정숙 권사님이 우리 남편분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예물 드렸습니다. 김건우, 김선우 청년, 김현호, 한영미 집사님, 자녀 소원 예물 문희성 집사님, 이은자 권사님, 익명으로 김준 전도사님, 김주원 사모님, 송대성 청년, 조선진 집사님,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김삼희 집사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박옥영 권사님, 황선아 집사님, 범사감사 손영호 장로님, 강흥군 권사님, 송승원 청년, 노덕봉 장로님, 송종원 집사님, 큰언니 빨리 낫게 해주시고 그리고 창조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임은주 성도님, 김진일 성도님, 김영년 집사님, 익명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살아계심을 알게 해주셔서 김희진 집사님, 한 주간의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청자 권사님, 익명으로 감사예물 양천석 집사님, 박정희 권사님, 익명으로 감사예물 제주역 이지훈 청년, 최민영 권사님, 선교예물 김현호, 한영미 집사님, 문성균, 효근, 하은, 김근영, 이지연, 선교예물 김현선 집사님, 비전예물 김이한, 김이든 어린이, 1000번째 이은자 권사님, 비전예물과 함께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주님께 부름받은 공동체, 유기적인 공동체, 우리 창조교회 안에서 서로를 살리고 서로 도와서 살고 함께 주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피로 값주고 산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과의 사귀고 이웃과 사귀고 함께 살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께는 영광을, 우리 온 교우들에게는 은혜와 축복을, 그리고 생명의 말씀이 늘 우리의 삶의 생활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을 주셔서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것이 어찌 우리의 노력이요 능력의 대가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오니 받으시고 범사에 더욱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제목으로 감사하며 주의를 성소합니다. 이 주의를 성소함이 우리의 생명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주님이 보호하여 주지 않으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이 주일 예배이오니 받으시고 우리 평생을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로 비전으로 선교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한 주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심을 알게 하셔서 큰 일을 낫게 하시고 은혜를 감사하며 주여 한 영혼을 주님께서 찾아주시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우리 창립 기념일에 같이 찬양해야 되기 때문에 또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송이시며 나의 요새 되신 아멘.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밤이시며 나의 방 계시라.
찬송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이절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신 아멘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생명의 면류가 들어 생명 면류가는 내게 씌우소서 내게 씌우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유기체적인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와 사귀고 이웃과 사귀고 내가 살아서 이웃을 살리고 하나님을 살리고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더욱 깊은 하나님의 나라를 주여 세워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한 역사로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이 우리의 성도들의 삶에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운 일이 있어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축복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고 삶의 인생의 저력을 주여 먹는 교회를 통하여 배우게 하여 성령이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체를 치료하여 주시고 어려운 사업을 복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주신 기업임을 잊지 않고 주여 의지하며 살게 도와 주시어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살리기를 원하며 주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에서 천국 열쇠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온 교우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